지난주에는 저희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선택과 부르심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일이다 라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것도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선택했다. 이것을 보면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정리했죠. 야곱이 선택받을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멋지게 살았다든지 선행을 했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행동 그리고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가 비록 죄인이고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 삶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자라났느냐, 자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태어난 뒤에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죽을 쓰고 있는 야곱에게 죽 한 그릇만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죽을 얻어먹으려면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라, 그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 다음 장 27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이제 27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첫째냐 둘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첫째일지라도 우리는 야곱이 될 수 있고 둘째일지라도 에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모두 에서가 아니고 차남이라고 해서 모두 야곱은 아니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 그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그 삶의 가치관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하죠. 야곱, 속임수로 장자권을 사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장자권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장자권은 이제 장자에게 훨씬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받죠. 장자에게는 갑절의 재물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블로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장자권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식이 둘이라고 한다 하면 둘 중에 장자인 에서가 3분의 1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n분의 1로 자녀들을 이렇게 계산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 목 중에 장자는 2몫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권리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그 권리를 상속하는 거예요.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버지의 영적인 그 권리를 상속받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예를 들어서 첫째와 둘째 사이가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거리가 있으면 그나마 형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것도 몇 초 간격이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같이 태어난 야곱이 둘째로서 그 몇 초 사이에 지금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그 장자권의 이야기를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아주 열심히 사냥을 하고 허기가 지어서 들어온 이 에서가 야곱을 찾죠. 야곱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의 형 에서를 겨냥해서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죽 냄새가 에서의 허기를 더욱 자극을 했겠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아주 성격이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밖으로 도는 들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늘 그냥 집에만 머물고 게으름을 피고 잠만 자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야곱이 목축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한 말입니다. 당시에 양을 치고 소를 돌보는 이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축업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장막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야곱은 목축업을 하면서도 집안 모든 살림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소를 돌보고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했던 경험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뭔가 보다 나은 결과를 낳는 일들을 계획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서 양을 기를 때에도 어떻게 하면 얼룩무늬 양이 생기는지를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을 낳게 만드는 그러한 수를 쓰잖아요. 요즘 세상이었으면 이런 야곱이 하고 있는 경영 방법, 그런 과학적인 사고는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굉장히 평가절하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간에 서로를 아주 낮춰 볼 수밖에 없죠. 야곱이 보는 그 눈에서 이 에서는 야만인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거칠고 아주 사나운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에서가 보는 야곱은 그 장막에서나 머물며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늘 시시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고 그런 야곱에게 죽을 달라고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냥 죽을 주지 않습니다. 내 장자권을 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먹기 전에 먼저 내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좋게 보일 수가 없죠.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 아닙니까? 그런데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그 죽 한 그릇을 놓고 그걸 미끼로 형의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대상으로 아주 비열한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죠. 팥죽을 주는 대신에 장자권을 내놓으라. 지금 곤궁에 빠져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러한 그 야곱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나 좀 봐라.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야야 그까지 형 노릇 너무 귀찮은데 오늘부터 네가 형 노릇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형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에서의 모습과 정반대로 야곱은 죽을 주지 않고 나에게 맹세부터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이렇게 손들고 맹세하는 정도가 아니라 각서를 써라, 아마 그랬는지 몰라요. 그것도 미리 다 써놓고 형 여기다 도장만 찍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야곱은 굉장히 계산을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큰 자가, 먼저 난 자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장자권이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되면 자연히 자기의 것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왜 이렇게 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장자권을 거머쥐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첩을 얻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임수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갈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가 사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그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처한 상황, 또 둘째로서 갖게 되는 억울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야곱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말로도 변호할 수 없는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야곱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도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기를 추구했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왜곡된 사랑이 자녀를 망치다라고 하는 부분이 28절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쌍둥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둘이 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부모라면 이 자식들을 키울 때에 어떻게 키워야 됐을까요? 먼저 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는 이 에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나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도록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힘을 숭상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정작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는 야곱과 같은 은혜를 구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가르쳤어야 될지도 몰라요. 또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란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를 높였어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 앞에서도 뻣뻣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더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두 형제 간에 원수가 되도록 만들었던 빌미는 사실은 부모들이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너는 사람들 앞에 더 겸손해야 된다, 사람들을 더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이 마땅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뺏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야곱은 결국 그런 속임수를 비열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도 믿지 못했고 하나님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이 택함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연단과 환난이 있은 뒤에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형제들 간에 이런 싸움을 부추겼던 것은 부모의 편애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식을 키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더 아꼈죠. 아버지가 장남을 좋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삭이 에서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모습은 그냥 단순히 장자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성향이었던 거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 사슴고기를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바치고 그 남자다운 그 모습들이 이삭에게는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에서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저놈은 내 자식이야, 남자는 저렇게 살아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랑을 받았던 것은 말씀에 따라서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이삭의 취향에 따라서 편애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런 아버지의 눈에 야곱은 너무나도 조용한 성격이고 장막에만 머물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에서만 사랑하니까 반대작용으로 자기는 야곱을 사랑한 게 아닐까요? 리브가의 마음속에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언이 아마 마음속 한켠에 늘 있었을 겁니다.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근데 그런 어떤 말씀 때문에 야곱을 더 사랑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늘 자기 옆에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그랬던 그 야곱이 사랑스러웠지 않았을까. 결국은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만 사랑하고 이런 아주 편애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이 가정을 쪼개놓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른 아들을 편애했다고 하는 사실은 두 부부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편애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자라나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하고 또 듣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수학 성적이 A1인데 너는 왜 그렇게 수학을 못하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집안 청소하는 문제, 내 방은 왜 이렇게 돼지우리나, 내 형을 좀 봐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또 남자와 여자의 그 딸과 아들의 관점에서 편애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비교에 근거한 비판이잖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대할 때에 혹시 이런 비교에 근거한 편애를 했다면 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했던 그러한 그 판단들이 말씀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의한 판단, 또 성공하는 것의 판단, 잘 나가는 것에 대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아이들을 편애했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행동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따라 인정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에서의 모습입니다.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에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 나와서 사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들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고대의 영웅들은 다 사냥꾼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사냥이 대단한 것일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가장 남성다운 매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 고대의 어떤 니무롯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용사로 나타납니다. 요즘에 영화에 나오는 람보에 나오는 사람이라든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런 그 주인공 같은 그 근육질에 싸움 잘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런 사냥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뭘까요? 힘입니다. 힘을 축적하고 그 힘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그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이 뭐냐면 그들의 삶에 내 힘으로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성을 쌓고 내 힘으로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이 힘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러러 봅니까?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에서에게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구비가 되어 있었는데,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거죠. 힘을 갖기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 있는 경솔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에서가 바라보는 건 뭡니까? 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것, 자기가 사냥해온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런데 지금 집에 돌아왔을 때는 동생이 쓰고 있는 그 팥죽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에게는 지금 배고픔의 문제가 있어요. 허기졌습니다.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근데도 에서는 그 한 끼가 마치 자기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 팥죽에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내놓지 않습니까? 팥죽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장자권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팥죽은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고, 장자권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내 영적인 문제를 두고 에서는 먹는 문제를 선택을 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사실은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했습니다만 진짜 포기한 게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큰아들이야 라고 하는 명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곱을 비웃는 거예요. 야,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 같은 걸 믿냐? 너 아직도 그걸 기대면서 살아가냐?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에서는 예배를 비웃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비웃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떠드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정리를 하면서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즉시 장자권을 팔지는 않는다. 그 권리를 판 자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 이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많이 팔아온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장자권을 헐값으로 넘기기 이전에 이미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자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서의 장자권은 누구든지 흥정만 잘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삭도 알고 있었고 리브가도 알고 있었고 야곱도 알고 있었다. 야곱은 적당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그의 형을 오랫동안 눈여겨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에서가 영적인 것을 경멸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야곱은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러기에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한,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사람, 이게 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본문의 34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이 선택이 에서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냥 단순히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그 장자로서의 어떤 명분을 판 정도가 아니고 그의 민족 자체가 완전히 끊기는 그러한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될 것을 다른 곳에서 추구하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만족, 하나님이 주실 행복, 이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얻어야 되는데 그 세상 것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다른 것들 속에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중독의 문제입니다. 이게 물질에 빠진 사람들, 섹스에 빠진 사람들, 그 명예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을 다른 곳에서 찾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에서가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한번 볼까요? 34절 보세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여기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일어서는 모습이 네 가지 동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아무 고민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처리를 한 거예요. 허겁지겁 먹고 그리고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무슨 결정을 했는지 깨닫게 되고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간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원래 의미는 조금 더 적극적이에요. 얕잡아봤다, 업신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배고파가지고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실수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평소의 생각이 지금 여기 이렇게 표출이 된 거죠. 그는 평소에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는 이미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내어서 선한 일에 드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를 태신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에서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영적인 권리를 붙잡을 거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취할 거냐, 눈에 보이는 팥죽에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영적인 장자권을 붙잡을 거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할 거냐,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선택할 거냐.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하면서 살아온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내 유혹을,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고 비록 손해를 보고 좀 바보처럼 살아갈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종이, 물건들 집에 그냥 갖고 들어와도 다른 사람들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관행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회사 건데 내가 집에 와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익을 선택할 거냐, 백성답게 살기로 선택할 거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을 좀 보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 쓴뿌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에서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요. 장자권을 한 끼에 팔아먹은 에서와 같이 부도덕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리를 포기해버린 아주 대표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한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 망령된 자라는 거죠.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망에 빠져버린 사람, 자기의 조그마한 유익에, 그 유혹에 굴복해버린 사람. 허기를 때우는 게 중요하냐, 영적인 권리를 붙잡는 게 중요하냐, 한 끼 배 채우는 게 중요하냐, 우리 가정의 리더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이 귀중한 권리는 그냥 단순히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열에 서는 겁니다. 메시아의 그 라인에 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너희를 살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에서와 같은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속에 이런 에서의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런 선행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것들을 붙잡지 못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없는 삶은
에서의 가치관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오늘 현실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